자, 오늘 함께 읽었던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옥에 가서 전하다,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기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오늘 이 본문이 우리 기독교 안에서 해석이 참 난해한 구절입니다. 많은 해석들이 있지만 뭔가 이렇게 좀 사람의 마음이 좀 상쾌, 통쾌, 유쾌하게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이 정말 기독교의 정수가 담겨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이 온전하게 해석되어지지 아니하는 이 현실을 우리가 가슴 아파하면서 오늘 이 강의 시간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그 메시지가 깨달아지는 바른 해석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기독교의 정수가 담겨있는 내용을 짤막하게나마 언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한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위대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하시니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이 내용은 우리가 이견이 없습니다. 문제가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을 당하고 또 부활하셨던 이 사건, 이거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의 가장 어떻게 보면 핵심이 되는 내용이라 토를 달 내용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그 다음 절 19절에서 이 난해한 구절이 나옵니다. 19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상속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그가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죽었다가 살리심을 당하셨는데 그때 어디를 가셨다라고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죠?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셨다. 그리고 무엇으로 가셨다고요? 영으로 가셨다. 그럼 육체는 어디에 계시다는 얘기예요? 무덤에 계셨다라는 얘기겠죠. 그런데 과연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육신은 무덤 속에 있고 그냥 영혼은 우리 육신에서 빠져나가가지고, 왜 우리도 사망하게 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게 되면 육신은 이 땅에 그대로 남아있지만 우리의 영혼이 어디로 가죠? 천국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예수님도 영이 빠져나가서 이 옥에 있던 영들에게 찾아가셨던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 때문에 천주교는 뭘 강조하게 되냐면 연옥설을 강조하게 됩니다. 여러분, 연옥이라는 게 뭐죠?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게 되는데 천주교에서는 뭘 주장하냐면 천국과 지옥으로 가기 중간 단계가 있는데 그것이 어디다? 연옥이다. 그래서 이 연옥에서 영혼이 머물러 있을 때 이 땅에 있던 많은 사람들, 가족이나 또는 같은 성도들이나 그와 함께하거나 마음을 같이 했던 분들이 그의 영혼을 위하여 간절하게 여기서 기도하고 치성을 쌓고, 심지어 여러분들 십자군 전쟁이 왜 생긴 줄 아세요? 이게 보속의 문제인데 결국은 이것이 연옥설과도 사실은 연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이 이미 죽은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를 하거나 또는 헌금을 많이 하거나, 그래서 뭐가 생겼어요? 천주교에서. 그렇죠. 면죄부가 생겼잖아요. 모든 죄를 씻음받을 수 있는 천국행 티켓을 돈 주고 팔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돈 주고 사고 이런 행위도 있었고, 그리고 그 일환으로 뭐예요? 귀족들은 군대에 가서 저 예루살렘에 가서 이방인들과 싸우는, 그 아랍인들과 싸우는 전투를 실행하는 것이 결국 성전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하고 돌아오면, 또는 그 전쟁에서 죽음을 당하든지 그건 알 수 없겠죠.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하면 이 모든 것들이 보속의 개념이 돼서, 그래서 결국 연옥에 있는 그 누군가가 천국으로 가게 되는 그러한 복을 받는다라고 이 잘못된 개념이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연옥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어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천국과 지옥으로 우리 인간이 죽음을 맞이하면 바로 갈라진다라고 우리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천주교의 연옥설은 전혀 성경적이지도 않고 전혀 복음적이지도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 내용 때문에 예수님도 봐라,
죽으시고 바로 천국 가시거나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옥에 가셨지 않냐? 이 옥이 뭐다? 연옥이다라고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꾸 이것 때문에 이 해석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기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무엇으로 갔다? 영으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조금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묻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성육신에서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지만, 과연 우리 예수님은 2000년 전 예루살렘 또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셨는데, 그런 예수님의 어떠한 상황이 그때만 존재했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33년간 그 유대 땅에서만 존재하셨던 분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 우주 만물이 창조가 되기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와 함께 누구도 함께 계셨어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또 한 분 성령 하나님도 함께 하신 분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창세 전에도 존재하셔서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또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이 세상을 계획하시고 조성하시고 또 친히 만드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기에 그가 영으로라고 할 때 이 영은 누구의 영을 말합니까? 예수님이 영으로 할 때 이 누구의 영이에요? 예, 이미 답이 먼저 나오면 안 돼. 누구의 영이야? 예수의 영이잖아요. 예수의 영. 예수님이 영으로 갔다 할 때 그 영은 누구의 영이냐? 예수의 영이라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을 너무 잘 알아가지고 묻는데 바로 그 첫 단계 답을 하는 게 아니라 아예 결론적 답이 미리 나와가지고 저의 설교를 당황케 하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뭐 바람직한 일입니다. 자, 어쨌든 예수의 영이라고, 예수의 영이 옥으로 가셨다고 했는데 성경을 잘 보면 예수의 영으로 영이라고 불림을 받는 그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시라고요. 여기서 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자, 아무튼 근데 왜 예수님이 영으로 가셨을까? 왜 성령이 그 옥에 가셨을까? 이 부분을 잘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궁극적인 역할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궁극적인 역할은 예수님을 소개하고 깨닫게 하고 가르치고 그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혜를 열어서 알게 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 성령님의 주된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 우리 한국교회의 성령 하면은 뭘 자꾸 생각해요? 목소리가 변합니다. 성령이 임했다 하면 목소리가 갑자기 약장사 목소리처럼 변하고, 또 어떤 사람은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뭐 기도 좀 한다고 하더니 같은 동료를 기도해 주는데, 아니 이게 내가 지금 기도하는 사람을 보는 건지 무당을 보는 건지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같이 뭐 아픈 우리 형제를 놓고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요 오른팔을 확 떨면서 뭐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뭔지 나중에 왜 그랬냐 그랬더니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렇게 자기가 반응을 한다는,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모습 아니에요? 어디 가고 돈 내고선 우리가 궁금한 거 물어보면 방울도 흔들고 부채도 흔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하는 짓 아닙니까? 근데 자꾸 우리 한국교회는 또 한국 성도들은 이 성령님을 자꾸 오해해가지고 성령 하면 목소리가 변한다거나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한다거나 또 하나 뭐예요? 은사주의로 자꾸 빠지더라고요. 병을 고친다, 또는 방언을 한다, 또는 뭐 방언을 통변을 한다, 또 뭐 성경에도 있지도 않은 막 투시를 한대요. 투시를 하고, 또 병을 신유라고 하죠. 병도 고치고 뭐 예언도 하고 여러 가지를 자꾸 생각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이러한 일들, 초자연적인 일들,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적의 사건들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당연히 일어납니다. 우리 기독교는 신비주의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나 신비의 종교임은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신비 아닙니까? 동정녀의 탄생 자체도 신비 아니에요? 모든 것이 신비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인 건 확실하나 신비주의로 흘러서는 결단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실수가 뭐냐면 자꾸 그 오순절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자꾸 어떤 기적적인 사건들, 초자연적인 능력들이 나타나는 데만 성령의 역사라고 제한하고 국한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이 가장 근본적인 사역을 하시고 우리에게 오신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가르치시고 선포하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궁극적인 역할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내주하신다는 건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성령님의 근본적인 역사가 이러한 일들이라면, 예수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일이 근본이라면, 그렇다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라고 표현하는데, 성령 충만은 뭐를 말할까요? 병자를 일으키는 거요? 방언을 통변하고 예언하는 거요? 무엇을 얘기할까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면 물론 이런 기적적인 역사도, 은사도 일어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드러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할렐루야! 이게 성령 충만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생활하는 모습을 통해서 저 사람을 보면 성령님이 계셔, 하나님이 계셔, 예수님이 계셔. 여러분, 이것이 자연적으로 그들의 입에서 고백되어지도록, 선포되어지도록 하게 하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 자꾸 막 목소리가 변하고 겁나게 만드는 거, 막 깔깔거리고 웃고, 막 이게 말도 안 되는 짓들. 하여튼 여러분들 좀 잘 좀 구분을 하시고 경계하시고 진정한 성령 충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방언 말하고 또 예언을 하고 이런 게 전혀 없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중심이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거는 성령의 역사 속에 아주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것이다. 자, 그렇게 잘 깨달으시고 본문의 내용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영으로 가서라는 것은 결국 성령님이 가셨다라고 해석을 해도 뭐 특이할 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에 가셨나 보니까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셨다. 이 옥이 지옥이냐? 아까 연옥은 아니라 우리는 그 연옥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러면 옥은 또 하나 뭐밖에 없어요? 지옥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게 말하는 옥이 지옥이냐? 그러면요, 우리 기독교의 신학적인 대혼란이 일어납니다. 무슨 말이에요? 한번 지옥에 간 사람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음 증거를 듣고 성령님이 그 지옥에 찾아가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어디로 옮겨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천국으로 옮겨간다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 신학적으로 아주 심한 대혼란이 일어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에서도 건진받을 수 있다는 얘기냐? 여러분, 묻습니다. 한 번 지옥에 간 영혼이 건진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나사로와 부자의 이 비유를 통해서도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부자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그렇게 부탁을 했죠.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부탁을 했죠.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이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를 다시 살려보내셔서 아직 살아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이러한 천국과 지옥이 존재함을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할 때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이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어서 이쪽에서 그쪽으로 갈 수도 없고 그 지옥에서 천국으로 올 수도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언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보면 가끔 뭐 좀 어디 정신이 이렇게 잃어버리고 뭐 의학적으로 죽었다고 했는데, 이분 깨어나서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요, 뭐 어디도 가? 천국도 다 가서 구경하고, 뭐 그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천국 다 봤는데 또 어디도 가요? 지옥까지 또 견학을 다 마치고 두 가지를 다 보고 그리고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이 보고 온 것이 진짜로 천국의 모습이고 진짜 지옥의 모습일까? 여러분,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말 그가 성령의 역사 속에 그러한 체험들을 했다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실체를 보여주신 것은 아니고 그 사람 마음속에 있었던 어떤 여러 가지의 그 유기적인 상황들을 복합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천국이 이런 곳이다라는 것을 아마 예시로 보여주셨을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천국이 아니고 천국 가면 이러이러한 거. 그래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요, 저희 신학교 교수가 그 얘기했다. 저한테 아주 욕을 엄청 얻어먹었는데, 천국을 가면 길바닥이 뭘로 돼 있어요? 황금으로 되어 있고
뭐 어떤 집에 가보면 막 금이 번쩍번쩍한 집인데 어떤 집에 가면 아주 초라한 초가집이고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저한테 한번 참 창피했을 거예요. 제가 지금 와서 회개합니다. 교수님을 그렇게 막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되는데 아무튼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뭐예요? 황금이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일 비싸고 제일 좋은 게 뭐예요? 황금이에요. 그럼 왜 다이아몬드인데 왜 그래? 근데 여러분 다이아몬드는요 17세기 와서나 이것이 아주 귀중한 물건으로 각광을 받기 시작했지 그 이전에 성경이 쓰여질 때 그 당시에는 사실은 다이아몬드의 귀중성이 별로 그렇게 드러나지 않았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12지파를 그 표현하는 그 보석들 있잖아요. 거기에 이미 다이아몬드는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가장 좋다라고 가장 가치가 있다라고 여기는 게 황금이고 또 하나 계시록에 보니까 성전 문이 다 이걸로 되어 있대요. 뭡니까? 진주. 그때 당시에 진주가 가장 값어치가 있는 보석이니까 천국 문이 진주로 되어 있고 근데 오늘 우리도 그 천국 문이 진짜 진주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면 이건 뭔가 좀 돌봐줘야 될 사람이에요. 우리가 정말 진주가 아니라 그만큼 이 땅에 있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로 만들어진 것을 우리 인간이 깨닫게 하려니까 뭘 표현해요? 가장 값어치 있는 우리 인간이 값어치 있다라고 여기는 그 무엇인가로 표현을 한 게 계시록의 천국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천국 갔다 지옥 갔다 오신 분들도 그런 모습을 보고 오셨지 않는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영으로 옥에 가셨다 할 때 이 옥은 결단코 지옥도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 영으로 지옥에 가실 수는 있겠죠. 예수님이 가실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옥에 있던 자들이 천국으로 다시금 옮겨오는 일은 결단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이 가셨다라는 이 영으로라는 그리고 옥에라는 말은 과연 어떠한 말을 의미하는 거냐?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옥으로 가셨던 그 시대가 누구 시대입니까? 노아 시대잖아요. 노아 때. 노아 때 죽은 영들에게 찾아가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리고 20절부터 이제 노아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영으로 옥에 가셨다라고 할 때 이 옥은 무엇을 말하느냐? 정말로 연옥이라든가 또는 지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옥은 무엇을 말하냐면 옥에 갇힌 그들은 결국 노아의 그 방주를 만들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곧 심판이 임한다라는 메시지를 듣고도 그 말을 순종치 아니한 영혼들 그 사람들을 옥에 갇힌 자들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문제는 노아 때라고 하니까 어떤 과거의 한 시제로 우리가 자꾸 이렇게 편협적으로 생각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때 불순종했던 그 사람들이 옥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럼 오늘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음성을 듣고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그러면 그 사람들도 누구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노아 때 불순종해서 옥에 있는 자들과 같다 그 얘기입니다. 결국은 어느 한 시대를 콕 집어가지고 노아 때라는 어떤 한 시대를 집어서 그때에 심판받았던 영들에게 찾아가셔서 복음을 증거했다 그 얘기가 아니라 성령께서는 예수가 영으로 갔다는 건 성령이 가셨다라고 말씀했죠. 그러면 이 성령께서 시대를 불문하고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불순종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시려고 선포하시려고 지금도 찾아가신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해석해야 본문의 의미가 좀 이해가 되고 전달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석하는 걸 들어봤어요. 노아 때 정말로 예수님이 그때 당시로 가서 지옥에 가셔서 그래가지고 그때는 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던 때라 노아 때 죽은 영혼들에게 지옥에 찾아가셔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나서 살아나게 하셨다. 또 천국으로 가게 하셨다. 뭐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면서 뒷받침하는 게 뭐냐면 시편 몇 장인지는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못합니다만 여호와께서 노아 때 좌정하심이여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딱 들이대면서 거봐라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리고 그제서야 그 영들을 살리시고 모자에 앉으신 거 아니냐 그때서야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왕으로 등극하신 것이 아니냐 뭐 이상한 해석을 하는 걸 제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 이건 어떤 한 시대를 딱 집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창조 이후로, 아니 타락한 이후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불순종해 온 역사를 지금까지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혼들에게 성령님은 지금도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시고 선포하시고 지금도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라고 했는데, 선포하다라는 말이 가서 우리는 전도했다라는 말로 해석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선포하다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니까 케리소라고 합니다. 이 케리소가 무슨 말이냐면 공포하다, 선언하다 이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전도하려고 말을 전하는 것보다 더 커다란 의미가 케리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냐?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얻게 되냐면 새로운 나를 선물로 얻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이전에 지옥으로만 달려갔던 우리의 인생이 이제 새로운 소망을 보게 되는데 뭘 바라보게 돼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볼 수 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부터 우리에겐 새 날이 선물로 이루어진 것인데, 우리가 그 이후로부터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학교에서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발자취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 얘기를 말씀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노아 시대에는 결국 누구를 통해서 이 삶을 선포했느냐? 노아를 통해서 선포했다는 거예요. 노아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그 당시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수많은 옥에 있는 영들에게 노아의 삶을 통해서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데, 그들은 그 음성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어디에다 배를 지었죠? 바다 위에다가 배를 지었습니까? 네, 산 위에다가 배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언제 지었냐면 비 올 때 지었습니까? 비가 안 올 때 지었습니까? 비도 오지 않을 때 지었다라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우리 조선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다에 있어요. 왜? 그 배를 바다에 바로 띄워야 되니까. 그런데 그 배를 길이가 300m면 어마어마한 배입니다. 지금으로 따져도. 근데 이 배를 어디에다 지었다고요? 산 위에서 지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을 하고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또 이 땅이 홍수로 말미암아 완전히 물에 잠길 것을 이야기할 때 비가 오지 않을 때라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을 했겠냐 이거. 저 노인네 1, 2년도 아니고 지금 몇 년을 지었냐? 성경에 보니까 어떤 분은 120년,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어떤 분은 100년이 채 되지 않았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이 성경의 연수를 잘 살펴보면 노아가 배를 짓기 시작한 것이 세 아들을 낳고 난 이후에 지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이게 언제 홍수가 나게 되냐? 그러면 이 첫 아들이 100세가 되기 전일 거예요. 그래서 이 방주를 지은 기간이 아주 최고 오래되었다라고 해도 98년을 넘어가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이 쌍둥이라면 100년이겠지만 만약에 이 사람들이 1년마다 하나씩 태어난 사람들이라면 그러면 적어도 98년 정도, 요 정도의 기간이 맞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그 오랜 시간 동안 배를 지으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사람들은 그 복음의 내용을 듣고도 불구하고 참으로 순종하거나 받아들이거나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무슨 표현으로 지금 하고 있냐? 옥에 있는 자들이다라고 지금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계속해서 노아의 일대기를 살펴보면 방주를 그렇게 짓고 나서 각종 짐승들을 집어넣었는데, 그때 어떤 짐승과 어떤 짐승을 넣었습니까?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함께 넣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롭게 심판을 하고 또 새로운 나라를 여시려면, 새 나라를 여시려면 부정한 것들을 아예 어떻게 해야 돼요? 없애버리고 정한 것만 집어넣어야 이게 뭔가 맞는데, 하나님은 정한 것도 넣게 하시고 부정한 것도 다 방주 앞으로 부르셔서 집어넣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뭘 말하겠습니까? 결국은 정한 짐승으로 인해서 누가 살아나는 거예요? 부정한 짐승이 살아난다는 것을 이 복음으로 메시지를 주시는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그러면 결국 좀 더 가서 이야기를 하면, 결국 방주가 이 홍수가 그치고 나서
이 산 위에 걸쳐져서 이제 모든 심판이 끝났다라는 것을 알고 나서 노아가 처음으로 한 일이 뭐냐면 제단을 쌓고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일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첫 번째 드려진 제물은 뭐였겠습니까? 정한 짐승이겠습니까? 부정한 짐승이겠습니까? 정한 짐승이죠. 염소나 양 이런 것들은 정한 짐승 아닙니까? 정한 짐승으로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제사를 드렸는데 새로운 역사, 새로운 나라가 시작될 때 정한 짐승으로 제사를 올려드리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결국은 뭐예요? 나머지 모든 부정한 것들을 대신해서 누가 죽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정한 짐승인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죽어야 할 것을 예표로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방주의 설계도를 잘 보면 창을 냈는데 어디로 냈어요? 위로 냈다. 창을 위로 냈다. 아니 창문은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어디로 내야 돼요? 옆으로 내야죠. 그런데 이 창이 위로 났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구원은 어디로부터 임하는 구원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임하는 구원이어야 맞다 이겁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머리 깎고 목닥 치고 선한 일을 행하고 많은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스스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는 없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도의 삶을 아무리 극심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가 화장을 했을 때 뭐 살이라고 말하는 돌덩어리 같은 게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해서 구원에 이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WCC와 우리가 왜 연합하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그들이 왜 우리 기독교 개신교 특히 개신교에게 왜 너희들은 편협하냐 너희들만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냐 이런 말 앞에도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좀 화합 좀 하고 통합을 하고 이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인간의 구원은 어디로부터? 위로부터 임하는 구원 외에는 없고 자 또 하나 그래서 뭐 골로새서 3장 1절에도 위의 것을 찾으라 뭐 이렇게 말씀하셨고 한밤중에 예수님께 몰래 찾아온 이 니고데모에게도 뭐라고 그래요? 네가 위로부터 거듭나야겠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구원은 어디에서부터? 위로부터. 그리고 또 하나 이 노아 가족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갔는데 언제 방주 안으로 들어갔냐면 돌발 퀴즈 1번 먹구름이 띄었을 때 2번 비가 오기 시작했을 때 3번 비가 안 올 때 비가 안 올 때 멀쩡할 때 방주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풍경이 얼마나 웃겼겠어요. 주변 사람들은 이거 진짜 이거 아니야? 또라이 아니야? 막 이러면서 비웃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 만에 깊은 샘에 근원들이 터지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삽시간에 어떻게 됩니까? 온 땅이 코로 기식하는 것들이 그 물에 잠겨버리는 심판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방주라는 말을 할 때 이거 방주가 히브리어로 테베라고 하는데 이 방주를 어떻게 지었냐면 역청으로 안팎을 다 칠해서 바깥에 있는 물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수 기능을 갖춘 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수천 년이 지난 이후에 또 한 번 나타난 사건이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특별히 선택하신 모세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모세가 아기 때 더 이상 키울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이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물 위에 띄워보내는데 그냥 상자로만 대충 엮어서 띄워보내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갈대 상자의 안팎을 뭘로 칠했어요? 역청으로 칠해서 역시 방수 기능을 갖추도록 만들어서 띄워보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출애굽기에 모세 어렸을 때의 그 갈대 상자의 사건과 오늘 이 방주의 사건은 사실은 같은 말을 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않았는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예, 여기서 복종하지 않는 자들을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옥에 있는 자들이다라고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 때만 이렇게 불순종한 사람이 있었던 게 아니라 사실은 인류 역사상 오고 오는 수많은 역사 속에 결국 이 역사를 한마디로 말하면 불순종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은 영으로 지금도 이 말씀을 듣고도 불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선포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 이게 올바른 해석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21절도 더 읽어봅시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분이 곧 세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림이라. 아멘. 자, 여기에 방주의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이 세례라고 또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을 말하냐면 똑같은 홍수 속에서 방주 바깥에 있는 사람은 이것이 구원입니까? 심판입니까? 심판이죠. 그런데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이 무엇으로 처음 시작이 되냐면 세례라는 것으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지금도 목사님들이 물 찍어서 세례식을 거행합니다. 근데 이 세례식을 못 받으면 구원 못 받는 줄로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결국 노아의 방주에서도 사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물을 찍어서 머리에 바르거나 또는 어디 강물 속에다가 그냥 푹 담궜다 꺼내는 세례 예식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8 가족들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하나 출애굽기 때 홍해를 건너왔던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바울은 이 사건을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세례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대요. 구름 아래서 세례를 받았다. 근데 이 세례라는 사건을 좀 더 자세하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이집트 쪽에서 애굽 쪽에서 지금 홍해 안으로 들어가면 이것은 뭐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죽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죽으러. 그러니까 삶과 죽음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세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쪽에서 보면 지금 사람들이 죽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 쪽에서 바라보면 죽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금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옛사람은 다 죽고 새 사람을 입습니다라는 세례 예식을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노아의 방주도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셔서 옥에 가셨다. 언제? 노아 때에 있던 자들에게 가셨다. 이 말을 하는 것은 지금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시는 이 세례의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듣지 않는 자들,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옥에 있는 자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결국 똑같은 물이지만 누구에게는 구원의 세례의 역사로 이루어지지만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멸망과 심판의 역사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명백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사건을 언급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창세기로 들어가 보십시다. 창세기 6장 13절에서 1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대를 하고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큰 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치라. 예, 이것이 갈대 상자에도 칠해졌던 똑같은 역청입니다. 한 절을 건너뛰어서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에 창을 내게 위에서부터 햇빛에 내고 그 문을 옆으로 내고 3중과 3층으로 할지니라. 아멘. 저 성경 계속 있습니다. 7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2절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시 부정한 것은 암수 2시를 내게로 데려오며. 자, 여기에서 부정한 짐승과 정한 짐승이 다 들어간 것을 제가 이미 앞서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좀 건너뛰어서 16절 시작.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면 여호와께서 그를 내어보내고 문을 닫으시고. 예, 여기 보니까 문을 누가 닫으셨어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닫으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문이 닫히고 나서 한 번 닫힌 문은 또 열립니까? 안 열립니까? 심판이 끝날 때까지는 안 열리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이 문을 닫으신 이후에 방주 밖에 모든 사람들은 심판과 멸망으로 다 죽게 되고 안에 있던 8 식구만 살아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설명드렸듯이 누구에게는 이 물이 심판으로 작용하지만 누구에게는 이것이 생명으로 역사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가 뭐가 있어야 뜹니까? 물이 있어야 뜨죠. 그러니까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어떤 개체가 되는 것이고 배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을 당하게 할 무서운 심판으로 작용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시간을 정해서 심판의 때를 하나님이 정하셔서 문을 닫아버리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8장 20절 창세기 8장 20절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21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합니다. 예, 여기에 보면 결국 배 안에서 홍수가 끝나고 배 안에서 나온 노아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무슨 짐승으로? 정결한 짐승으로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21절 마지막에 이거 좀 이상하게 여겨야 됩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다. 아니 여러분, 내가 두 번 다시 심판을 하지 않겠다. 그 이유가 뭐예요? 이 사람들이 착해졌기 때문이다.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두 번 다시 내가 이런 심판을 안 할 텐데 그 이유는 얘들이 한 번 심판했더니 정신을 차려가지고 온전해지고 착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이런 심판을 안 하겠다.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내가 더 이상 심판을 안 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인간이라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하다 이거예요.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아주 그냥 이건 존재 자체가 악덩어리다 이 얘기입니다. 악덩어리면 심판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악하기 때문에 심판을 안 하신대요.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얘들이 착해져서 내가 심판을 안 하고 악해져서 심판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번 심판을 해봤는데 결국 심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그 못된 됨됨이가 고쳐지더라 안 고쳐지더라? 안 고쳐지더라 그 얘기예요. 안 고쳐지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모님이 처음에 애가 잘못해서 어미 다스려야겠다 해가지고 회초리 걷어라 하고 회초리 10대를 때렸단 말이에요. 엉덩 물고 아버지 잘못했어요 난리를 쳐가지고 두 번 다시 이 짓을 안 하거니 생각하고 용서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며칠 있다가 그거보다 더한 짓을 하고 돌아오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내가 회초리 10대가 아니라 100대를 때린들 내 자식이 고쳐진다 안 고쳐진다? 이거 안 고쳐지겠구나. 그러면 방법을 때리는 방법으로 해야 돼요? 다른 방법을 써야 돼요? 다른 방법을 쓰겠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심판, 물심판으로 인류를 다 쓸어버려. 싹쓸이가 여기서 처음 나왔던 것 같아요. 다 인류를 쓸어버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어려서부터 생각이 악하고 아주 그냥 죄악 덩어리더라. 그래서 내가 이런 식으로는 더 이상 심판하지 않겠다. 인간을 이런 방법으로는 더 이상 구원하지 않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노아가 첫 번째 행동했던 게 뭐라고요?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무슨 짐승으로? 정결한 짐승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했다라는. 하나님은 이제는 물로 심판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 정결한 짐승을 통해 인간을 구원하겠다라는 구원의 방법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바꾸신 거예요. 바꾸신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모든 인간은 내가 분노해서 물로 심판하고 저주하고 한다고 고쳐질 인간이 아닌데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그래. 창세기 처음 그 타락이 이루어졌을 때처럼 결국 누구를 통하여? 정결한 짐승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류가 새로운 구원을 얻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설명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옥에 갇혀있는 우리들, 말씀을 듣고도 깨우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어려서부터가 아니라 다윗은 뭐라고 그랬어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내가 악으로 태어났다. 죄악 중에 태어났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을 당해서 멸망을 당했음에도 고쳐지지 않는 우리들에게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이 방법을 더 자세히 말하자면 누구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한 제단의 제물로 바쳐지는 이 십자가의 희생을 통한 구원밖에 인간을 살릴 방법이 없다라는 메시지를 이 노아의 방주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내용들을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21절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려는 아니며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니라.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마침내 하늘의 보좌 앞으로 승천하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머리 되신 주님은 이미 하늘나라에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무엇을 남겨놓고 가셨냐? 당신의 몸, 당신의 지체는 이 땅에 아직 남겨두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몸과 그분의 지체된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아직 우리는 저 예수님을 따라 하늘 보좌 위로 올라가지 못했지만 이 땅에서 결국 예수님이 머리는 올라가셨지만 이 몸은 이 땅에 계속 두시겠어요? 안 두시겠어요? 언젠가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이 지체와 몸도 결국 그 머리 대신 주님을 따라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소망을 잃지 말고. 지금 코로나니 뭐니 여러 가지 교회를 압박하고 핍박하는 또 경제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를 괴롭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먼저 승천하신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결국 이 땅의 지체들도 머리를 따라 언젠가는 다 승천할 날이 있으니 그날은 반드시 우리에게 올 것이니 우리는 그것을 소망 삼어 이 땅에 괴롭고 힘든 여정이라 할지라도 이 순례의 길을 묵묵히 어떻게 해야 된다?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깨우치지 않는 이러한 옥에 갇힌 영혼들이지만 성령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예수의 영으로 찾아오셨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지금도 끊임없이 말씀으로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찬양하기 전에 우리 어머님 그 보청기 말씀 드렸잖아요. 들으면 살아나리라. 여러분, 들으니까 소통이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 되더라고요. 아니, 그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속적으로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면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 돼야 돼요? 이제 그 음성을 들었다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을 통해 누가 드러나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다. 그리고 영원한 저 하늘나라 보좌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 삼아 어렵고 힘들지만 묵묵히 이겨나가며 한 걸음 한 걸음을 저 천성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뭐 진짜 노아 때 찾아가지고 전도를 했네만에 뭐 여호와가 뭐 그때 뭐 자정을 하셨네만 말도 안 되는 해석 좀 하지 말고 이제는 정말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2000년 전에 하셨지만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야 하는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2000년 전 얘기 그때 상황이 다르고 오늘 이 시대의 상황이 다르다면 이것이 어떻게 정경이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병전이 될 수 있겠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잘못된 게 뭔지 아세요? 처음에 얘기했던 말과 이거 잘못됐어 하고 자꾸 이제 지적질이 들어가면 이 자기들이 말하는 진리라는 것이 자꾸 바뀌어요. 처음에는 14만 4천이면 우리는 끝났나 그러더니 지금 넘었어요 안 넘었어요? 넘으니까 또 얘기가 달라져. 이 안에서 진짜와 가짜가 있다 막 이래가면서 또 달라지. 한 번은요 율법 받은 산이 어느 산입니까? 신의 산이죠, 신의 산. 근데 그 이만희의 고향에 그 산이 있는데 이름이 무슨 산이냐면 청계산이에요, 청계산. 푸를 청자에 개자가 무슨 개자라고 하는데 하여튼 근데 이거를 갖다가 이것이 신의 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계명할 때 개자를 넣어가지고 이것이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계명이 선포되어진 산이다 이러면서 청계산 이걸 갖다가 주장을 하더라고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여러분 신의 산은요 신의 개자 푸를 청자에 신의 개자 그러니까 푸른 시냇물이 흐르는 산이다 이러는데 여러분 신의 산은요 시나이 반도에 있는 산이라 시나이 산이에요. 시나이 산이 참 진짜 무식해도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걸 금방 알 텐데 시나이 산이에요. 그게 신의 개자? 그러면 시냇물 졸졸 흐르는 신의 산이 그 신의 자입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러니까 참 이게 진리가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의 말씀도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옥에 갇혀있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지금 성령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성령 말씀을 듣고 깨닫고 복음을 듣고 깨닫고 받아들이고 순종해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서 드러내고 나타나는 아름다운 향기가 되는 삶을 살아가라.
이것으로 모든 고난과 박해와 핍박의 상황도 이겨내라라고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가치가 되고 지표가 되고 또 목적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